2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대로 과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렇게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간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며 또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도 이러한 서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점검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도 이 두 번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게 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 베나다시 첫 번째 패배를 다시 한번 뒤집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상황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었음을 다음 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 군대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 아마 이 땅, 이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또 조금 더 좁혀보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군사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 또 그러한 평가 이렇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 상황과 같은 이 영적 전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 보이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 아람의 신하들이 이 베나닷에게 이야기한 그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산의 신으로 제한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아람의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아합 왕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이 아람의 신하들의 말처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또 어떤 것은 가능하시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다른 신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또 통치자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그것들을 이 선자를 통해 이 아합 왕에게 들려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합 왕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말씀,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절대로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승리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죠. 대치한 지 7일째 그 일곱째 날에 전쟁이 접전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했지만 또 그 성벽을 그 2만 7천 명 위에 무너뜨리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베나닷은 도망하게 되었고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하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우리가 힘든 척, 슬픈 척 하고 이 왕에게 나아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며 지금 그렇게 왕 앞에 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는 않은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모든 것을 그냥 넘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비춰지며 정확한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착함과 사랑, 편안함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또 나타내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믿음의 선포는 어떤 모양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그러면서 그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이 아람 사람들, 이 베나닷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의 정을 구하고 그 사람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의 그 성향과 편안함을 이용하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 이 땅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그렇게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아합 왕은 해서는 안 될 생각들,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큐티 제목처럼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을 하게 되죠.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원하셨을까요? 왜 다른 아람 모든 군사들은 죽이고 베나닷은 살려놨을까요? 다시 한번 이 아합의 결정을 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합 왕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또 하나의 방법으로만 취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인간적인 결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요청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진정한 왕인 나를 그들이 버린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왕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분열의 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또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렇게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죄 가운데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오늘 아하방이 저질렀던 인간적인 결정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 특별히 계속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한 이후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그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그 승리를, 그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우리 근한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